자, 오늘은 전도서 6장 부분입니다. 일단 그 성경은 구약과 신약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전도서는 구약 부분에 속합니다. 구약은 크게 이렇게 네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율법서, 역사서, 시가서, 예언서. 그래서 지금 이제 이 부분은 지금 오늘 전도서 부분은 시가서에 포함되죠. 시가서는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 이렇게 5가지로 구성되어 있는데 솔로몬이 젊었을 때 지은 이제 시가 바로 아가서, 청년기에 지은 거죠. 그리고 장년기에 지은 이제 결국은 시가서는 잠언이고, 그리고 마지막 노년기에 지은 시가서는 전도서다 이렇게 이제 알려졌습니다. 다윗 아들 솔로몬이 그래 노년기에 지은 전도서다. 그래서 오늘 이 전도서 부분은 바로 율법서, 역사서, 율법서라는 것은 모세오경을 말합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리고 역사서는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역대기상하,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까지. 그리고 이제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이게 이제 시가서고요. 그리고 마지막은 주로 예언서, 선지자들의 예언, 대선지자들 주로 이제 이사야부터 다니엘까지, 그리고 소선지서는 호세아부터 말라기까지다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크게 구약의 오늘 이 부분을 전도서에 들어가기 전에 전도서 전체의 이 구절을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래서 전도서가 이렇게 이제 1장에서 12장까지 되어 있는데 다양하게 학자들은 다양하게 전도서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어, 1장에서 12장 부분 가운데서도 오늘은 이제 결국은 6장 부분입니다. 그래서 자, 6장 부분에서는, 어, 모든 것이 헛되다는 이제 증거 부분입니다. 그래서 증거 부분에서는 관찰로부터의 증거와 경험으로부터의 증거, 경험과 관찰인데, 뒷부분은 이제 3장에서 6장 부분은 관찰로부터의 증거에 포함된다.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조금 더 이제 구체적으로 관찰로부터의 증거 가운데서는 뭐 3장부터 6장까지 가운데서 인생에 의한 하나님의 계획 부분이 바로 3장 부분이고, 모든 것은 다 정한 시기와 때가 있다 이거 얘기했죠. 예. 그리고 또 인생은 불, 불평등하다. 무엇 때문에? 인생에는 학대와 시기가 있고 한 사람보다 두 사람이 낫다. 자,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3장과 4장 부분은. 그리고 이제 5장에서 7장 부분은 자, 5장 부분은 이제 헛된 예배에 대한 내용과 헛된 재물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6장 부분은 피할 수 없는 인생의 허무함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6장 부분에서 피할 수 없는 인생의 이제 허무한 부분은 한마디로 말한다면 뭐가 허무하냐? 재물과 부여와 종기도 결국은 다 헛되다는 겁니다. 왜? 인생은 결국은 누구나 피할 수 없기 때문에 무엇을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가야 하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다 죽기 때문에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아무리 내가 재물과 부유와 종기가 있더라도 인생은 험할 수밖에 없다가 이제 전도서 6장에서 말한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5장 지난 시간에 마지막 부분에서 헛된 재물에 대한 내용을 했습니다. 그렇지만은 결국은 5장 19절 한번 볼까요? 또한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여를 그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무엇이다?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헛되지만은 또 이 역사 섭리 가운데서는 이것도 하나님의 하나의 이 자비고 선물이란 거죠. 그래서 참 헛된 인생을 살지만 결국은 이것도 하나님께서 그 주어가 뭡니까? 19절에 보면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잖아요, 주어가. 그죠? 뭐를? 하나님이 재물과 부여를 그에게 주사. 그렇죠. 그러니까 재물과 부여를 주는 것은 어, 물론 가정 역사 섭리에서 내가 얼마나 노력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되는 거지만은 궁극적으로는 바로 누가 하나님이 준다는 거죠. 그래서 인간은 자고 자만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내가 어떤 삶을 살든 간에. 그리고 누리게 하시는 것도 마찬가지죠. 능히 주는 것도 하나님이지만 능히 누리게 하시는 것도 결국은 누구냐? 바로 하나님이 누리게 해야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아무리 재물과 부여를 주더라도 그 사람이 누리지 못하는 것도 바로 하나님의 손에 달렸다. 그리고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여기서
이 근본 설명입니다. 내가 하는 것지만 전부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능히 누리게 하시고 또 수고하기도 하시고 즐거워하기도 한다는 겁니다. 야, 그러니까 성경이 이렇게 된 거죠. 예. 요게 이제 뭔가 하면 바로 문법적 해석을 말합니다. 요 내용 가운데서 그대로 읽으면 문맥과 내용 가서 주어와 동사를 구분하고 흐름을 구분하고 문맥을 이해하고 앞뒤 전후 맥락을 볼 때는 전도서에 말한 것은 큰 원리적인 설명을 말하는 것이다. 자, 그래서 제 몫을 받아 수감으로 즐거워 하신 것도 바로 하나님의 선물이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선물에 대해서 얘기했죠. 제가 생각이 나가지고 인생 가운데서 저는 가장 하나님의 큰 선물이 아마 돕는 배필이 아니겠는가 이제 이런 얘기를 했죠. 그래서 참 돕는 배필을 제대로 만난다는 것은 참 중요한 일이다. 그래서 20절에 그는 자기 생명의 날을 깊이 생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의 마음에 기뻐하시는 것으로 응답하심이니라. 자, 좀 번역이 어렵죠. 그래서 이제 공동 번역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은 이처럼 사람이 행복하게 살기를 바라시니 덧없는 인생살이에 크게 마음 쓸 일이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은 누가 행복하게 살기를 바라신다는 거죠. 왜? 바로 덧없는 인생살이기 때문에 그래도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죠. 그죠? 하나님이 재물과 부유를 인간에게 줘가지고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는 거. 그래서 세상 사람들도 그렇지만 기독교인 우리들도 하나님이 주신 어떤 직업과 하나님 주신 어떤 자기의 은사를 통하여서 수고함으로 즐겁게 누려야 된다는 거죠. 이 땅에 살면서. 그것이 뭐냐? 하나님이 이처럼 사람이 행복하게 살기를 바란다는 거죠. 예, 인간을 불행하게 만들기 위해서 인간을 창조한 게 아니라, 그죠?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행복하게 살기를 바란다. 어, 뭐 우리나라는 행복도가 상당히 떨어지는 걸 알고 있잖아요. 그죠? 세계적으로 볼 때. 예, 그래서 참 인생에 있어서 행복하게 산다는 만큼 중요한 게 없죠. 일단 종교를 떠나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도 엄청나게 행복을 중요시 여기잖아요. 그죠? 뭐 철학이나 모든 과학의 궁극적인 목표도 결국은 인간이 어떤 행복을 바라는 거죠. 이 땅에 사는 동안. 그러기 위해서 모든 인류가 경제와 문화와 모든 것들이 발전하는 이유가 바로 그죠? 행복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고 모든 경제나 모든 환경, 뭐 예술이나 미술, 뭐 여러 가지 미술, 뭐 스포츠 할 것 없이 다 인간들이 누릴 하나의 행복이잖아요, 그죠? 그것을 추구하게 됐다는 거죠. 이제 그것이 극도로 나아가게 되면 결국은 이제 쾌락으로 빠지는데 그래서 인간은 또 행복도 어떻게 누리느냐? 뭐 절정적인 쾌락도 행복에 속하는 거죠. 속하지만은 그것은 짧은 순간들이잖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하루의 꾸준한 삶 속에서 작은 것이지만은 사소한 것이지만은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그 마음이 엄청 소중하다는 거죠. 아침부터 일어나가 저녁까지 사소한 일의 행복을 못 누리고 마지막에 어떤 술을 먹거나 마지막에 뭐 친구를 만나고 아니면 뭐 담배를 피우거나 뭐 섹스를 하거나 즐겁고 쾌락적인 그 순간에만 행복을 누리려 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 되는 거죠, 사실은. 그죠? 행복이라는 것이 어떤 절정적인 그 쾌락의 순간에만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인생 삶은 아침부터 저녁 잠드는 순간까지 그게 다 인간은 하나의 큰 행복으로 말할 수 있는데 그 일상에서 행복을 찾지 못하고 반드시 그런 것만 행복을 찾는 사람들은 결국은 폐인이 되는 것이고 그죠? 참으로 인생의 제대로 된 행복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이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숨 쉬는 것만 해도 그죠? 예, 자연 만물을 바라보는 것만 해도 그래서 행복이란 노래도 있듯이 그죠 유명한. 그래서 우리 모든 것을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나님 주시는 모든 선물을 행복을 누릴 수 있는 또 우리가 되었으면 참으로 이게 하나님 뜻이니까 그죠 사람이 행복하게 살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래서 너무 덧없는 인생살이에 크게 마음 쓸 일은 없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지난 시간에 제가 이제 돕는 배필 얘기도 했고 그 다음에 오늘 전도서 6장 부분입니다. 자, 6장 부분은 재물과 부유와 종기도 헛되다. 보면 이제 개정성에 보면 제목을 소제목을 달아놨잖아요. 그죠? 예, 자, 그 내용입니다. 재물, 부유, 종기 다 헛되다. 1절입니다. 내가 해 아래에서 한 가지 불행한 일이 있는 것을 보았나니 이는 사람의 마음을 뭐 무겁게 하는 것이라.
자,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불행한 일이 도대체 뭐가, 사람의 마음을 모으게 하는 것이 뭔가. 그래서 어, 이제 옛날 개혁 성경에는 보면은 그냥 사람에게 중한 것이라, 무거울 중자잖아요, 그죠? 무겁다는 뜻이죠. 중한 것이라. 그래서 이 중한 말을 조금 더 쉽게 번역한 게 이제 개혁 개정 성경. 지금 보는 개혁 대부분 개혁 개정이죠. 그래서 무겁게 하는 것이라 이렇게 돼 있죠. 예. 그래서 자, 이건 뭐큰 어려움 없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2절. 어떤 사람은 어, 자, 어떤 사람은 그의 영혼이 바라는 모든 소원에 부족함이 없어. 예, 재물과 부여와 종기를 하나님께 받았으나 하나님이 그가 그것을 누리도록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므로 뭐라고요? 다른 사람이 누리나니 이것도 헛되어 악한 병이로다. 예, 그래서 이거 성경 읽을 때 가장 기본적인 해석이 뭐라고요? 문법적 해석이다. 문법적 해석은 문맥적 해석을 말한다 그랬죠. 그래서 바로 뭐 권성수 성경 해석학 책에 보면 나오지만 어떤 사람은 그의 영혼이 모든 어 바라는 모든 이제 소원에 부족함이 없어 재물과 종기와 부여와 종기를 하나님께 받았으나 자 이것도 주어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잖아요. 어떤 사람은 예? 부족함 없이 재물, 부여, 종기 누가 주시는 거죠? 하나님이 주시는 거죠. 또 그다음에 나오는 것 주어가 뭡니까? 하나님께서죠. 그가 그것을 누리도록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므로 이게 바로 이제 문법적 해석이죠. 모든 주어는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재물과 부유와 종기도 주고 뭘 하기까지도 한다? 누리도록 허락하게 도 하시고 아니하기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수많은 그 재물과 특히 물론 이제 막 가장 큰 것은 대기업 회장이겠죠. 그죠? 대기업에 다니는 뭐 사람이라든지 엄청난 뭐 사장이라든지 회장들이 많은 재물을 누리지만은 그걸 누가 하나님께서 허락해야만이 뭐 한다. 그 사람이 누린다는 거죠. 근데 어떤 대기업 회장들은 그걸 누린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누리지 못한 사람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은 예, 그러니까 그런 것조차도 바로 하나님께서 다 한다는 거죠. 그래서 전도 3장에 우리가 내가 전도 3장을 모든 것을 강조한 이유가 뭔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아름답게 했는데 뭐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그죠? 심지어는 사랑할 때도 있고 미울 때도 있고 전쟁 평화 모든 것이 다 때가 있다 그랬잖아요. 바로 그건 거예요. 하나님이 안 하는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 3 장에 14가지 쌍으로 돼 있다 그랬잖아요. 저 14가지 항목으로 돼 있는데 이 바로 여기 나오잖아요. 바로 6장 2 절에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누리도록 한다는 거예요. 재물과 부유와 종기조차도 주는 것도 하나님이고 그것을 누리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뭐 세상 모든 사람들이 지금 그걸 즐겁게 자기가 사용하고 누리는 것조차도 그 마음을 주는 것도 어떤 사람은 뭐 너무너무 아끼는 사람도 있잖아요. 너무너무 누리지 못하는 사람도 있고 그런 것조차도 누가 한다? 하나님께서 허락하고 하나님께서 하게 해야만이 그 사람이 이 땅에 사는 동안 그래도 인생의 행복을 누리며 산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그걸 평가하잖아요. '아 저 사람 어리석어. 돈이 저리 많으면서도 저 누리지도 못하고 저거 뭐야?' 안 되는 거야. 아무리 우리가 건의하잖아. "네 그래 뭐 왜 그래 사냐. 어차피 다 넣어 놓고 갈 거야. 지금 네 가진 재산 엄청나게 그것만 해도 평생 살 건데 왜 그렇게 아끼게 사느냐." 우리 주변에 보잖아요. 그죠? 돈이 있으면서 쓰지도 못하고 뭐 그러다가 결국은 참 그냥 죽는 경우. 자 그래서 그런 것들도 우리가 판단할 수 없는 이유가 근본은 누가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 누리도록 그 마음을 허락해야만이 할 수 있다는 거. 그러니까 이것도 뭐 세상적으로 볼 때는 다른 사람이 누리나니 이것도 헛되어 악한 병이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결국 누리면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그런 사람을 볼 때 너무 부정적으로나 판단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이 그래 하고 싶어서 안 하는 게 아니다는 거죠, 결국은. 자기도 모르게 그런 마음이 들고 나는 철저하게 이렇게 살고 싶은 거예요, 그 사람은 그냥. 다른 사람이 뭐라 하든 간에.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람이 너무 허황방탕한 생활을 살든 막쓰며 살든 너무 아끼며 살든 구두처럼 하더라도 우리가 근본적으로는 비판하거나 판단할 수가 없다는 거죠. 왜? 하나님께서 하게 하시는 때문에.
자, 그렇지만 우리가 이제 과정 속에서 권유도 할 수 있고, 뭐든, 그죠? 예, 과정 역사 섭리를 통해서 또 인도하시기 때문에, 자,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주석에서는 조금 더 이 부분을 설명하기를, 자, 일단 5장 뒷부분에서는 하나님께서 축복을 누리는 자들을 이제 언급하는데 18절부터 20절간에 5장에도 언급하지만 여기서는 온갖 부귀를 지니고서도 그것을 누리지 못하는 패단을 소개하고 있고요. 6장 2절에서는 왜 그러한 패단에 빠지는가에 대해서는 이제 여기서는 설명하고 있지 않죠. 아마도 뭐 왜 그럼 이런 사람들을 누리지 못하는가? 아마 갑작스러운 재앙, 실정 혹은 과욕 등이 그 원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예? 재앙을 갑자기 당하면은 그죠? 부유와 종기가 막 부유와 여러 가지 이제 재물도 많지만 갑작스러운 재앙을 당하면 그 사람 누릴 수가 없잖아요. 그죠? 이제 그 얘기입니다. 또 너무 또 실정 나는 기라 그렇기 때문에 뭐 또 너무 욕심을 많이 내는 거 그런 것들도 다 하나님께서 하게 하셔야 한다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런 원인이 아닐까.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제 누린다는 말은 히브리어로 아카리란 말인데 먹다, 소비하다 이런 뜻입니다. 누린다는 말은. 자, 그래서 일부 이제 영어 영역본 중에서는 뭐 이걸 어떻게 번역했나? 결국은 이제 즐기다 이런 뜻으로 번역했습니다. 결국 먹는다는 말은 사실 가장 누린다는 것 중에서 우리 먹는 것만큼 누리는 게 없잖아요. 예, 그래서 아마 이게 원어적으로 볼 때 먹다 소비하다는 뜻이기 때문에 먹으면서 결국은 우리 인간들은 여러 가지 삶의 어떤 기쁨을 누린다는 거죠. 자, 그래서 그렇게 의역을 하는 경우도 있다. 그 말입니다. 누리게 하심에 대해서 바로 먹다, 소비하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그냥 즐긴다. 자, 즐기는 것은 반드시 뭐가 포함된다. 그러니까 먹는 것이 포함된다는 말이죠. 자, 3절입니다. 사람이 비록 100명의 자녀를 낳고 또 장사에 사는 날이 많을지라도 그의 영혼은 그러한 행복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또 그가 안장되지 못하면 나는 이르기를 낙태한 자가 그보다 낫다 하나니. 예, 그래서 이제 안정된다는 말은 좋은 곳에 장사된다는 말이죠. 그죠? 평안하게. 예, 그렇지 못하면은 차라리 낙태한 자가 낫다. 왜? 사람 비록 100명의 자녀를 낳고 또 장사에 사는 날이 많을지라도 예, 그래서 참 이제 하나 얘기했죠. 예. 저 손자들까지 하면은 옛날에는 뭐 자녀가 뭐 10명, 9명 이래도 나면은 그죠? 충분히 100명 되죠. 예. 그래서 100명의 자녀를 낳고 또 장사해 사는 날이 많을지라도 그의 영혼은 그러한 행복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또 좋은 것에 그죠? 묻히지도 못한다면은 차라리 뭐 낙태된 자가 낫다. 태어날 때 그죠? 죽어서 나온 아이를 말하잖아요. 그죠? 차라리 그 사람이 낫지 않겠느냐. 한마디로 뭐 아무리 그죠? 어 공동번역 이렇게 쉽게 번역했습니다. 사람이 자녀를 100명이나 낳고 오랫동안 살았다고 하자. 그가 아무리 오래 살았다고 하더라도 그 재산으로 즐거움을 누리지 못하고 죽은 다음에 제대로 묻히지도 못한다면 차라리 태어날 때 죽어서 나온 아이가 그 사람보다 그렇죠. 더 낫다. 이제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앞부분하고 똑같죠. 그 재산으로 그 즐거움을 누리지 못한다면은 그래서 주어진 재산 가지고 즐거움을 누리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에 뭐 노는 그런 뭐 속담 비슷한 노래 있잖아요. 그죠? 노세 노세 뭐 젊어서 놀자는 거죠. 나이 들면은 뭐 누리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죠? 쓰지도 못하고. 자, 그런 얘기입니다. 4절입니다. 어, 낙태된 자는 헛되이 왔다가 어두운 중에 감에 그의 이름이 어두움에 덮이니 햇빛도 보지 못하고 또 그것을 알지도 못하나 이가 그보다 더 평안함이라. 그 낙태 자체를 여기서 뭐 찬양하는 건 아닙니다. 그렇겠죠. 흐름상. 예. 왜? 누리지 못하고 갈 바에는 낙태된 자가 차라리 낫지 않겠느냐. 그 말입니다. 예. 그래서 낙태된 자는 헛되이 왔다가 어두운 중에 막 가잖아요. 뭐 헛되이 누가 알아줍니까? 낙태된 자가. 예. 그렇지만은 뭐 차라리 뭐 아무 세상에 누리지 못하고 그런 사람보다는 차라리 그게 낫지 않겠느냐 그 말입니다. 어,
그래서 이제 이 주석에서는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본절에서 선두자가 낙태자의 행복에 대해서 언급한다고 해서 그가 낙태나 죽음을 옹호하는 비관는 자라고는 볼 수 없다. 왜냐하면 전도서 4장 2절과 3절 등에서는 암시한 바와 같이 비관론적으로 언급한 것은 심령의 낙을 누리지 못하는 인간들의 비참한 상을 보고서 느낀 험함을 염두에 두고 상대적으로 말하고 있는 내용이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6절입니다. 그가 비록 천년의 갑절을 산다고 할지라도, 천년의 갑절이니까 위천년이잖아요. 예를 들면은 하나의 비유죠. 그 다음에 뭐냐, 행복을 보지 못하면 마침내 다 한 곳으로 돌아가는 그뿐이 아니냐. 결국은 죽게 된다는 거죠. 아무리 오래 살더라도 뭐 행복을 누리지 못하면 너무 허무하다는 거예요, 인생은. 그죠? 그래서 이것은 우리 어떤 사실을 말하는 거, 일반적인 사실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조금 전에도 얘기했지만 그 행복다라는 것은 진짜 중요해서, 그래, 극도로 마지막에 누리는 뭐 어떤 술이나 담배나 뭐 섹스나 인간이 좋아하는 그런 자기 스포츠나 자기 취미나 그 순간에만 행복을 인간은 생각하지만은 그게 결코 인간의 행복에 포함에 되는 어떤 일부에 속한 거지, 인생의 삶은 아침에 일어나 가지고 개운하게 햇빛을 보고, 그죠? 일할 때 그 일을 즐거움을 통해서도 자기 행복을 누릴 수도 있고, 그죠? 밥 먹으면서도 행복을 누릴 수 있고, 상대방의 대화 속에서도 행복을 느낄 수 있고, 또 사랑하는 사람과 만나 가지고, 그죠? 아이고, 지금 이게 계속 예, 계속 이게 좀 그렇네요. 자, 7절입니다. 아무튼 사람의 수고는 다 자기 입을 위함이나 그 식욕은 채울 수 없느니라. 그래서 아까 전에 말했지만 인생들의 즐거움이라는 그 말 자체가, 그죠? 우리가 먹는다 하고 포함된다 그랬죠, 그죠? 그래서 참 사람의 수고가 결국은 이제 먹고 살기 위해서, 우리가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한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수고가 먹고 사는 거니까 자기 입을 위함이나 그 식욕은 채울 수 없느니라. 예. 어떤 사람의 그 식욕도 채울 수 없다는 거죠. 왜? 매일같이 아침 먹으면 또 뭐 완전히 만족하는 게 아니라 배고프면 또 점심 먹어야 되고, 점심 먹고도 저녁 먹어야 되고, 그죠? 또 오늘 먹어도 또 내일 먹어야 되고, 이 사람의 이 오감은 채울 수가 없는 거죠, 그죠? 매일매일 반복되는 거니까 이걸 알고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거죠. 자, 채울 수 없다는 거. 그래서 이것은 참 인류의 모든 사람들이 인정하는 거죠, 그죠? 예. 불변의 진리라 할 수도 있잖아요, 이거는 하나의. 자, 그 식욕은 영원하지 않다는 거죠. 채울 수 없다는 말은. 그래서 바로 그 이 말 속에는 진정한 기쁨은 단순히 뭐 음식, 물질 따위 외형적인 여건에 의해서가 아니라, 그죠? 예. 창조주 되시며 모든 기쁨과 만유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에 의해서만 진정으로 채워질 수 있다는 바로 암시가 내포되어 있다. 이제 그런 말입니다. 자, 전서 6장 8절입니다. 지혜자가 우매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냐, 살아있는 자들 앞에서 행할 줄을 아는 가난한 자에게는 무슨 유익이 있는가. 이것도 번역이 좀 어렵게 되어 있네요. 자, 공동 번역 봅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혜로운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보다 나은 점이 있는 것도 아니다.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 안다고 해도 뭐 가난하다면 무슨 소용이, 아무 소용이 없다는 말입니다. 그죠? 예,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보다 나은 점이 있는 것도 아니다. 결국은 바로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안다고 해도, 바로 지혜로운 사람은 알잖아요, 그죠?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 알잖아요. 그런데 바로 가난한 자에게는 무슨 유익이 있는가? 그러니까 가난하다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말이죠. 좀 이해되죠? 자, 그래서 그만큼 이제 누리려면 돈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 가난하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죠. 지혜로운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보다 낫긴 낫지만, 그죠? 자, 구절은 눈으로 보는 것이 마음으로 공상하는 것보다 나으나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결국은 이제 눈으로 보는 것이 마음으로 공상하는 것보다 낫잖아요. 그죠? 이것도 뭐 돈과 관계된 내용이죠. 결국은 마음으로만 공상하고 없을 경우에는. 그렇지만 있는 사람은 직접 찾아가 눈으로 즐기고 하잖아요. 그죠? 예, 여행도 다니고, 예. 그렇지만은 궁극적으로는 뭐냐? 인생은 험하기 때문에. 왜? 뭐가 식욕으로도 채울 수 없기 때문에 모든 것은, 그죠? 보는 것도 채울 수 없고 먹어도 채울 수 없고 만져도 채울 수 없고 모든 것은, 그죠? 우리 오감은 아무리 하더라도 근본적으로는 채우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자, 이런 것들은 이제 과정 속에서는 우리 하나님께서 누리고 복을 줬다 하는 주시는 선물이다 했잖아요. 그렇지만 또 이런 것들은 이제 궁극적인 결과적인 내용이죠. 인생 전체를 볼 때 다 놓고 가야 되기 때문에 죽기 때문에, 그죠?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라. 그래서 가정 속에서 하나님 주신 행복을 누리려 하다가 또 다 헛되다 가니까 막 헷갈리잖아요. 읽어보면은. 그래서 이런 것을 볼 때 성경이 이것이 전체적인 결과적으로 최종적으로 인생의 전체를 말하는 내용인지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누리라는 말인지를 구분해가 잘 봐야 된다는 거죠. 자, 12절까지 하면 오늘은 6장 전체를 마칩니다. 이미 있는 것은 무엇이든지 10절 오래전부터 그의 이름이 이미 불린 바 되었으며 사람이 무엇인지도 이미 안 바 되었나니 자기보다 강한 자와는 능히 다툴 수 없느니라. 자, 여기도 참 진리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미 있는 것 무엇이든지 뭐라고요? 오래전부터 그의 이름이 이미 불린 바 되었으며 이 예가 어떤 예가 있겠습니까? 예를 들면은 이미 있는 것. 오, 오래전부터 그의 이름이 이미 불린 바 되었다는 말. 이게 무슨 말이냐? 가장 우리가 잘 아는 단어 중에서는 유행이란 말 있잖아요. 좀 느낌이 옵니까? 이미 있는 것은 무엇이든지 오래전부터 그의 이름이 이미 불린 바 되었으며 사람이 무엇이든지 이미 안 바 되었나니 유행 단어만 생각해도 그렇잖아요. 이미 있는 거, 우리 가장 잘 아는 옷, 특히 바지, 사이즈, 크기. 뭐 바지 하면 똑같잖아요. 남자가 입는 거, 여자가 입든 간에. 자, 바지는 솔직히 유행을 뭐로 가능합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옛날 학교에 다닐 때 바지. 물론 뭐 메이커로도 요즘 많이 이제 그걸 하지만은 유행이란 것은 반드시 메이커에 따라 유행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것은 돈에 의해 가지고 똑같은 바지지만은, 그죠? 선호도에 따라 자기 형편에 맞춰서 하는 거고 그 유행이란 것은 뭡니까? 옷의 디자인이잖아요, 결국은. 그렇죠. 그러니까 얼마나 폭이 넓고 얼마나 좁고 어떤 형태로 만들어졌느냐. 그죠? 일자냐, 통이냐, 나팔바지냐. 그거잖아요, 결국은 유행이라는 것은. 그죠? 그 아니 그러니까 그러잖아요. 바지가 넓어졌다가 좁아졌다가, 그죠? 위에가 넓다가 밑에가 넓다가 그 얘기잖아요. 결국은 이미 뭐 오래전부터 다 그 이름이 불린 바 되었고, 그죠? 이미 다 안 바 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것들은 사실 과거에 이미 다 그래 다 존재했고 대부분 뭐 유행이라는 것이, 그죠? 이미 있던 것이 무엇이든지 오래전부터 그 이름이 불린 바 되었다. 그러니까 인제 꼭 무슨 옷뿐만 아니라 모든 거 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물론 인제 뭐 옛날에 자동차 같은 개념 없었지만은, 그죠? 뭐 대신에 뭐가 있습니까? 마차 있었잖아요. 그죠? 예, 그런 것들이 고 시대의 유행도 있을 거면 마차의 종류도, 그죠? 요렇게 맞따라 유행에 따라 요렇게 하는 게 더 좋으니까 성능을, 그죠? 요렇게 알 수도 있고 지금 같은 뭐 자동차의 경우죠. 아무튼 그래서 이미 다 있던 것이 무엇이든지 오래전부터 그 이름이 다 있었다는 거예요. 세상에 뭐 그래서 완전히 새로운 건 없다는 거죠. 이미 있는 것을 바탕으로 해 가지고 조금 변형돼 가지고 이랬다 저랬다 내년에 되면은 디자인이 이 모습으로 났다가 또 다시 돌아가는 것을 뭐 합니까? 복고풍이라 하잖아. 옛날 모습을, 그죠? 또 유행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세상에는 다 돌고 도는 거다. 그죠? 유행도. 그러니까 너무 거기에 심취해가 살게 되면 사람이 마음이 어디에 쏠린다는 거죠.
세상 바깥에 따라간다는 거죠, 세상은. 그죠? 내가 주체가 아니라. 그래서 유행을 이끌어가는 리더가 있고, 그죠? 주관해가는 사람이 있고, 거기에 끌려가는 사람이 있는 거죠, 예를 들면. 그러니까 당당한 사람들은 자기 스타일을 주장해버리는 거예요. 유행을 이끌어가는 거죠. 자기가 주체가 돼가 특히 유명한 뭐 사람들은, 그죠? 디자이너들은 자기가 유행을 만들어내잖아요. 그죠?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11절입니다. 헛된 것을 더하게 하는 많은 일들이 있나니 그것들이 사람에게 무슨 유익이 있으라. 수많은 것들, 헛된 것을 다하게 하는 많은 일들. 설명이 여기서는 크게 어려움 없죠. 그죠? 수많은 헛된 일들, 그것들이 과연 사람에게 무슨 유익이 그래 있느냐. 그래서 유행에 쏠려가 이랬다 저랬다 남 따라가다 보면 경제적으로나 여러 가지 여건이 많이 들잖아요. 그죠? 여러 가지로. 그거 다 크게 유익이 없다. 이런 것들도 이제 궁극적인 얘기죠. 궁극적인 얘기다. 사람들은 과정에 따라가 누리잖아요. 유행을 따라가지고. 유행어도 그렇잖아요. 유행어가 있을 때 그 당시에 써야 사람들이 좋아하고 즐거워하지. 맞잖아요. 다 지나간 거 쓰면은 뭐 별로 그런 거 있잖아요. 그죠? 썰렁하다고 써요. 그러니까 그런 또 과정들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궁극적인 결과적인 내용이다. 자, 12절입니다. 마지막. 헛된 생명의 모든 날을. 그래서 이것도 보시죠. 생명의 모든 날을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헛되다고 말이죠. 전도서의 결론이잖아요. 12장까지인데 이것도 재밌네. 6장 12절에서 끝이잖아요. 그죠? 헛된 생명의 모든 날. 이미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는 다 궁극적으로 근본적인 내용이다. 앞부분에서는 뭡니까? 전부 다 하나님께 하신 거다. 하나님께 즐겁게 누리라고 얘기했잖아요. 주신 선물이라고도 얘기했고 그러다가 갑자기 이거는 또 결과적으로 헛되다. 뭐 말이 안 맞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을 구분해야 된다. 궁극적인 내용을 말하는지 과정 속에서 우리가 누리고 해야 할 바를 말하는지. 자, 헛된 생명의 모든 날을 뭐 그림자같이 보내는 일평생에 우리 삶은 궁극적으로 헛되고 생명의 모든 날도 또 뭐 그림자같이 보내는 일평생이라는 거죠. 그림자, 실체가 아니다는 거죠. 그림자는 실체가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실체는 여기서 말하는 그러면 실체는 뭐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그림자 같은 헛된 일이라면 바로 우리 실체는 결국은 영원한 삶. 그죠? 그게 우리의 실체고 근본 삶이라는 거죠. 인생은 그림자에 불과한 거고. 그렇죠? 그래서 이 삶이 바로 창세기부터 말하는 것, 새하늘과 새 땅. 결국은 마지막 요한계시록은 새하늘과 새 땅이잖아요. 창세기에서는 바로 그냥 이 땅을 말하는 것이고, 그죠? 성경이 말하는 것은 이 땅은 뭐다? 그림자다는 거죠. 모형이다는 거죠. 영원한 것이 아니고 마지막 요한계시록에서 말하는 새하늘과 신천지라 그러죠. 맞지? 그래서 신천지가 좋은 것을 다 사용하는데 어쨌든 간에 바로 신천, 새하늘과 새 땅. 이것이 궁극이라는 거죠. 우리가 영원히 누릴 거. 그래서 헛된 생명의 모든 날을 그림자같이. 그래 우리 삶은 다 그림자 인생이죠. 그림자. 진짜가 아니고 다 그림자다. 그래서 영혼을 사모하는 거죠. 전도서에서 말한 것은 이 그림자의 삶을 통해 가지고 뭘 배워라? 영혼을 사모하라. 그죠? 그래서 모든 우리가 오감을 통해서 느끼는 육체적인 모든 이 쾌락은 결국은 뭐다? 우리 감정이나 지정이나 이것도 다 하나의 모형이다. 그림자에 불과하다. 영원한 지식이 아니다는 거죠. 그래서 영혼을 사모하라. 일평생에 사람에게 무엇이 낙인지를 누가 알며, 그죠? 그래서 근본적으로 일평생 사는 동안에, 그죠? 우리가 살아봤자 근본적인 무엇이 낙인 줄을 알 수 없다는 거죠. 왜? 헛된 날이기 때문에, 그림자이기 때문에. 그 후에 해 아래서 무슨 일이 있을 것을 누가 능히 그에게 고하리요.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때를 따라 매일매일 순간순간, 그죠? 때를 따라 사는 이 인생에 불과하기 때문에 모르잖아요. 내일이 어떻게 될지. 하나님이 정해주신 때를 따라 산다 그랬죠. 순간순간 애터. 그죠? 또 그 기간, 젬마. 그 때를 따라 사는 인생에 불과하기 때문에 바로 무슨 일이 있을 것을 우리는 알 수 없다는 거죠. 근본적으로. 그래서 점장이들이 뭐 점을 치지만 자기 인생도 모르잖아요. 결국은 어떻게 될지. 남을 점친다 하지만 근본적으로 100% 아는 사람 없다는. 과거에 지나간 일들은 좀 잘 맞추는데 앞으로 될 일들은 힘들다는 거죠. 그죠? 사실은. 그 통계하고 좀 비슷하네요. 점장이들은. 그죠? 통계하고 대충 이런 사람은 이렇다. 그걸 내 가지고 이렇게 이제 점을 치죠. 어,
뭐 점성술도 마찬가지고, 그죠? 모든 것들, 관상도 마찬가지고, 뭐 손금도 마찬가지고, 다 통계적으로 이렇게 보니까 대충 이렇더라 하니까, 아,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자, 그래서 12절까지 내용입니다. 그래서 성경 근거를 몇 절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헛된 인생의 모든 날은 바로, 바로 주석에서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선지자가 인생을 이와 같이 규정한 것은 바로 그 인간이 아담의 범죄 이후 바로 정죄되고 사망 가운데서 가하며, 그리고 일평생을 헛된 수고와 근심 가운데서 보내기 때문이다. 그죠? 그래서 그러나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 모든 것이 새롭게 되어 바로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로서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되면 이 땅에서는 나그네 생활하나, 우리 삶은 나그네 삶이라 그러잖아요. 그죠? 그러나 뭐 하늘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사는 것이, 그죠? 궁극적인 목적이라는 거죠. 헛된 생명의 날. 바로 그림자같이 보낸다. 그래서 그림자같이 보낸다는 말은, 그림자는 금방 없어지잖아요. 진짜 우리가, 저도 그런 걸 보지만 햇빛이 있으면 우리 그림자가 있잖아요. 그럼 보면 조금만 있으면 금방 그림자가 옆으로 움직이는 게 보여요. 진짜 햇빛이. 그죠? 얼마나, 사실은 그게 이제 우리가 뭐 하는 겁니까? 공전과 자전을 통해서 지구가, 그죠? 결국은 그렇게 빨리 움직이는 게 보이잖아요. 그죠? 어떻게 보면 뭐 해가 넘어간다 하지만, 엄청난 이 자전 속도에 해가지고, 그죠? 이제 참 지구가 이렇게 빨리 돈다는 것으로 느낄 수 있고, 그리고 여기서는 인생의 날이 빨리 사라져 지나가는 것을 이제 암시하는 비유적인 표현이죠. 그림자라는 것은. 자, 그래서 성경 구절 두 구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로마서 5장 19절입니다. 로마서, 자, 그 성경을 이제 로마서 신약 가운데 롬자 찾으면 됩니다. 그거 보면 롬자라고 있을 거예요. 롬자 찾아보면 나옵니다. 신약은 뒷부분에 나옵니다. 앞부분이 아니라.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롬자라고 했죠. 거기 보면 나옵니다. 로마서 5장, 요한복음 다음에, 사도행전 다음에 나옵니다. 예. 5장 19절 한번 볼래? 19절, 20절 봅니다.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로마서 5장 19절. 네.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여기서 뭘 말하겠어요? 한 사람. 바로 아담이, 그죠? 순종하지 않음으로 죄인이 있다는 거죠. 그렇지만 여기 또 한 사람이 순종했다는 것은 누구? 바로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아담이 바로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했는데 따먹었잖아요. 그래서 인류를 대표하는 아담이, 많은 사람이 다 우리가 타락을 했잖아요. 아담 때문에 에덴에서 쫓겨났잖아요. 그래서 죄인이 된 같이 한 사람이 또 순종하심으로, 그리스도 한 사람이 바로 순종하심으로, 그죠? 이 땅에 오셔가지고 고난을 받으셨기 때문에, 처음에는 뭡니까? 너무 힘들어가지고 이 잔을 내게서 제발 떠나게 해달라. 그죠? 이 고통 중에. 그 십자가의 고통 말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마지막 돌아가기 전에 바로 겟세마네 동산에 예수님도 기도를 했거든요.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안 받기를 원한다. 이 잔이란 것은 뭐 먹는 어떤 그런 것을,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비유적인 표현이죠. 자기가 나 십자가 감당하기 힘들다. 그 사형되는 모습을 얼마나 그 당시에 많이 지켜봤겠습니까? 공개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고통을 예수님도 손수당하려고 하니까 피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할 수밖에 없었는 거예요. 바로 그렇지만 순종했다는 거죠. 아버지 뜻대로 하겠다는 거, 그죠? 자,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 그죠? 법이 없다는 것은 뭐, 법이 있기 때문에 죄인이 형성된다는 말인 거죠. 그 법이 없다면 죄가 구성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율법을 통해서 인간한테 뭐, 결국은 우리가 죄인임을 알려주고, 그렇지만 궁극적으로는 바로 그 죄인이 바로 하나님에 의해 가지고 그 어떤 인간의 죄로 죽을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써 그 죄가 용서된다는 그 큰 은혜. 그래서 더욱더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더 이제 그 은혜가 넘친다는 거죠. 법이 없다면 내가 죄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 얘기입니다.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바로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자, 고린도후서 5장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않노라. 그런데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나 보라 새 것이 되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입니다. 자, 어, 그래서 오늘 이제 결론은 바로 뭐냐? 헛된 모든 인생의 날 그림자같이 다 지나가는 내용입니다. 재물과 부여와 종기도 전도서 6장 내용은 뭐 다 헛되다. 예, 예, 그래서 이 헛된 인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뭐 바로 새로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가 이제 새로운 피조 고린도후서 5장 17절입니다. 고후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헛된 것이 아니다는 거죠. 결국 뭐가 됐다? 새로운 피조물이 돼가지고 그 새로운 피조물은 뭡니까? 죽지 않는 새 하늘과 새 땅, 항상 새 것을 말합니다. 옛 것은 헌 것이고, 그죠? 새 것, 우리는 죽었어도 뭘 하느냐 그래서 새로운 뭘 입는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뭘 입는다? 부활체의 영원한 몸을 입다는 거죠. 예,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은 썩지 않고 끝나지 않는 새로운 피조물로. 그래서 성경을 안다는 것은 엄청난 행운인 거죠. 과거의 모습은 결국은 썩어져 가고 있고 우리의 모습은. 그래 여러 저나 뭐 모든 사람들의 모습들이 뭐 거울을 보면 느끼잖아요. 그죠? 피부도 점점 늙어져 가고 주름이 생겨져 가고 우리 인생이 모든 육체가 점점 나약해진다는 것은 나이가 들면 들수록 또 한 해 한 해 때마다 느끼겠지만은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항상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 자, 그렇게 생각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엄청난 이 우리 영원한 축복을, 영원한 복을 믿고 사모하게 되면은 하나님의 신자가 되는 거고, 하나님 택한 백성이 되는 거고, 또 믿지 않는다면은 이제 결국은 이제 불택자가 되는 거고, 성경 안에서는. 물론 이제 그 사람은 죽어봐야 안다고 생각하겠지만은 이것이 신자와 불신자의 차이점이죠. 이 진리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자는 그냥 신앙인이 되는 거고, 어, 나는 뭐 못 믿겠다. 그런 사람들은 그냥 죽으면 끝인 거고, 예, 그래서 지옥 갈지 안 갈지는 그 사람이 이제 죽어봐야 알겠지만, 그죠? 이제 기독교 안에서는 반드시 예수를 영접하지 않는 자는 반드시 지옥 간다는 것이고, 그죠? 우리가 또 이런 예수를 믿게 되면은 진짜 영원히 죽지 않는 새하늘과 새 땅, 그리고 새 몸, 영원히 썩지 않는 새 몸을 입고 우리가 하늘나라에서 산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 땅에 사는 동안, 그죠?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예? 사는 자가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죠. 그래서 항상 그런 나를 사랑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또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 주신 또 행복도 마음껏 누리면서 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라며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전도서 12장 말씀을 통해서 참으로 또 이렇게 하나님이 이 인생에게 허락하신 또 행복에 대해서 잠시 생각해 보았습니다. 인생은 언제든지 매일같이 쏜살같이란 비유도 있습니다. 또 그림자라는 내용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그림자는 실체가 아닙니다. 우리의 삶은 실체가 아니라 진짜 우리의 영원한 삶이 있다는 것을 비유적으로 이 땅에 살면서 느끼게 됩니다. 항상 매년 또 2024년이 되었지만은 참으로 그 날짜가 쏜살같이 지나간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어느덧 우리가 50, 60 이렇게 변해가는 걸 볼 때 이제 인생이 남지 않았습니다.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남은 인생을 참으로 가치 있는 삶이 무엇인지 의미 있는 삶이 무엇인지 나 자신을 돌아보고 또 가진 것을 마음껏 또 누리며 하나님이 허락하신 모든 은사와 환경과 여건을 통해서 행복하게 살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또 궁극적으로는 이 땅에 사는 모든 주어진 것들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또 깨닫고 우리가 영원하고 변하지 않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원한 선물 하늘나라와 또 하늘과 새 땅에서 새로운 영원한 썩지 않는 그 몸으로 입는 그러한 부활체의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수고하셨습니다.